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내적인 실체보다 외적인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체적인 건강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종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압도한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아닌 내면의 강건함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환경의 개선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이 변화의 출발점이 외부 밖에서가 아닌 우리 내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의 외부 요인과 환경을 조절하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 연구하지만, 성경은 그 방향을 뒤집어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 외적인 행동과 행실의 변화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감정을 요동시키는 어떤 정서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 변혁적 능력인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재구성하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환경마저도 초월하고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번째 관점을 강렬하게 지지하며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죄사함에 그치는 소극적 위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의 단계적 구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이전 1장부터 3장까지에 전개된 어떤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는 내용 기도이며, 이후에 이 4장부터 6장까지 이후에 펼쳐질 실천적인 권면의 기초가 됩니다. 1, 3장과 4, 6장 사이에 이 기도가 끼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윤리, 신학적 이해와 윤리적 실천 사이에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다. 우리의 내면의 평안과 능력은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의 복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적인 성취와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외적인 조건과 요건들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볼수록 우리는 종종 내면의 공허함과 또 불안을 경험하곤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감하게 우리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으로 돌릴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어떤 영육 이원론적 사고를 초월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부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여기서 속 사람은 인간 존재의 중심, 인격의 핵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안락함이나 형통함을 위해서 바울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은혜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심리적인 영역이나 내면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인간 존재의 아주 깊은 차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쉽게 표현하면 영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본질이 바로 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거나 어떤 감정이 안정된다거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의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졌다.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신다,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외부적 자극이나 어떤 감정의 고양이 아닌 본질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외적 조건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작용하기를 지금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앞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길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환경을 조절하려 애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물리적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쇠하고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더 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겉사람이 나무의 껍질처럼 거칠고 메마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거친 피부와 주름을 가지신 성도분들이라 할지라도 속사람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감정적인 고조나 어떤 체험적인 현상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이나 인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지는 않듯이 성령의 역사 역시 종종 우리의 감각마저도 초월합니다. 청교도의 헌태자라 불렀던 존 오웬은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종종 가장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조용히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마음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시며 의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일이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깊은 놀라운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우리의 내면에서 실제로 시작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의 현재적 능력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탄생시키고 피워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기도여야 합니다. 환경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바울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의 강건함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이후에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길 간구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삶의 중심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숙소에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 결정의 자리, 즉 의지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정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구적인 거주, 주권적인 통치, 완전한 다스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정착하시고 또 통치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특별히 믿음을 강조할 때에는 행위와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는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삶을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실 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 또는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것. 또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는 것, 터가 굳어지는 것, 이 두 그림은 모두 안전하고 단단한 상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이 토양이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존재를 세워야 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린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인도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의지를 통해 응답되는 아주 인격적인 실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지성의 작업이 아닌 전인격적인 만남과 체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에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먼저 행하시는 능동적인 사건입니다. 선제적이며 능동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은혜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다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적으로 우리를 앞선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보다 앞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는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참으로 진실된 표현입니다. 너비로는 모든 민족을 포함할 만큼 넓고, 길이는 영원까지 지속될 정도로 길며, 높이로는 우리를 저 하늘 보좌까지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높고, 깊이로는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도 있고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해석, 기쁨과 고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진다는, 새롭게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거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현대 문화에서 충만은 주로 쾌락과 연관되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충만은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 세상은 이것을 충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심리적인 쾌락을 넘어선 진정한 영적인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충만은 공동체적이며 동시에 삼위일체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서 아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이와 아주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앞서 본 적이 있습니다.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임재가 그 안에 충만하게 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이 성도 개인의 심령에 차오를 때에 그것은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인간 안에, 공동체 안에 깃들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사야에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었던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바로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만은 어떤 대상이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교통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실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임재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삼위일체적 사건인 것입니다. 성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성자는 그 사랑의 완전한 계시가 되시며, 성령은 그 사랑의 현재적인 능력이 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임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성도의 교통 또는 성도의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기도로, 특별히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뤄지는 역사의 장소이며 그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기도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할 때 물은 맑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릇이 오염되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고 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자 그 임재가 또한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신다, 넘치도록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그만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였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며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처소 보좌를 만들고 왕의 보좌를 지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의 충만하심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실현됩니다. 개인의 경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각 사람을 지체로 불러주셔서 그 충만하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도의 교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신학에서 교회의 충만함은 현재의 누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종말론적 실체의 이미 그러나 아직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충만함의 완전한 실현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드러날 그 충만함에 예비된 경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누리며 그 충만함을 통해 종말로의 영광을 지금 이곳 우리 가운데에서 불완전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 목장과 양육 등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미리 드러내 보이는 구속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영광 돌리며 기도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은 서로 분리된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영적인 여정을 이루어 갑니다. 이 여정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 개인적 경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충만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뤄지고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며 성령으로 씻겨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충만은 장차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교제, 그리고 섬김, 사랑은 그 종말론적인 충만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조직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모형이 되며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처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개인과 더불어 우리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며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